남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 선악과의 저주. 이건 우리한테 일도 아닙니다. 이미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야 됩니다. 왜? 계속 끊어지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흘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만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자리에서 또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갖는 자리를 생각하며 우리 남자의 저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개역 한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석.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노란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의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아멘. 좀 전에 여자의 저주를 말씀을 하셨고요. 남자의 저주가 왜 우리한테 있는지 저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남자의 저주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자는 여자의 저주, 남자는 남자의 저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일하는 것이 남자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갈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족에 놀아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하와를 이끌어갈 그런 남편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저주가 걸렸는데 어떤 저주가 걸렸냐면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곳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저도 남자의 저주를 걸려서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몸은 멀쩡하죠. 이렇게 살아나죠. 근데 이 삶에는 완전히 얽혀서 실타리가 얽혀서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풀리겠지 하고 작전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저도 이랬어요. 그러면서 늘 똑같이 일에 저주가 걸린 걸 모르고 그냥 일하면서 살았어요. 안 풀리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 상상해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해결되겠지라는 그런 삶을 저도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가시덤불인데 엉겅퀴인데 왜 이게 내가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에서 온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잖아요. 알면은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르면 옆에가 길이 있는데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말 했잖아요.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낯이 기억자잖아요. 왜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와를 가장으로서 선한 길로 이끌어갈 아담이 오히려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말씀을 저주를 이제 이렇게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담도 일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대요.
그 전에는. 근데 저주를 받고는 이제는 생계 유지를 통해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게 먼저 그 나라만 그 의로 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육으로 해서 하느냐 이게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 좋은데 저도 50년 예수 믿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을 줄 알고 열심히 금식하면 복 받을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헌신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한 번 순종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고난이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또 넘어가서 복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오늘 남자의 저주에서 이제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란 옷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를 보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지니까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더니 불순종했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깨졌어요. 교제가.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두려워하면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우리도 진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우리나라도 자녀들과도 깨지고 부부는 그렇다 치는데 자녀들하고도 왼수지고 막 안 만나더라고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근데 하나님과 깨진 건 이거는 더 큰 충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알았잖아요. 하나의 관계가 깨지는 게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는 게 뭔지 이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일은 없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 가난에 와보니까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책을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책 갖고 안 됩니다. 전 안 줘요. 책 갖고 안 됩니다. 한번 2박 3일 동안 여기 예산을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지 본인이 듣고 오시든 안 오시든 본인이 결정하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무리 유튜브를 줘도 한 번밖에 안 들었어. 한 강의밖에 안 들었어.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관계도 그냥 되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왜 여기를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따먹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은 계속 여기를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욕망을 잃어버렸대요. 그렇게 하면서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깨진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회복됐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또 희망을 갖습니다. 네.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이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이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의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이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의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아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위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다고 그 사단한테 속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중심.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물질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했던 그런 죄악 때문에 이들이 어떤 저주를 받았냐면 일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남자들이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런 저주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자연에서 마음껏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저주를 지금 아담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에 뭐예요?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쨌든 저가 그랬는데 저보다도 너무나 그리스도인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원리,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은 거고 하와가 먹은 거고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게 난데 여전히 지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통이 오는지도 모르겠고 왜 동산에서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걸 먹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고통이 그냥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내가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살았던 우리가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풀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들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자의 저주가 끊어지셨죠, 다? 다는 아닌가요? 저희는 제가 남편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여자의 저주가 걸린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왜 이러냐. 속으로 제가 말을 못하죠. 아직은 소통이 안 되니까 저희 남편이 여자의 저주가 걸렸구나. 저는 일하는 남자의 저주가 끊어졌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일하는 여자의 저주가 걸렸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하실 걸 언제? 주님이 때에. 저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생겼지만 넉넉하지 않습니다. 막내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가난해 오면서 성숙하고 또 이렇게 넉넉한 사람으로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많이 변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안정된 누림 가운데 평안 가운데 내 자신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저희가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가 싸우질 않으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가 좀 싸우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싸우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옛날처럼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야, 너 그 여자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한테 책을 줬거든요. 그래서 읽었고 저한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 이거 여자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야 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에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양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엔 다시 못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였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다. 위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다. 아멘. 즉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갇히게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범죄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소통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가시덩굴과 엉겅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사랑밖에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밖에 여자의 저주가 풀어질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이 안에서 가나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의 인간의 수고를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죠. 근데 그 끝내는 거 우리가 끝낼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늘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의 그 저주도 심각하지만, 근데 이 선악과와 이 모든 저주가 심각하지만 또 주님으로부터 심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놓고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며 말씀 앞에 섰더니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끊어져서 자유로 주셨더라. 그래서 모든 게 자유예요. 제가 이 강의를 사실은 여자의 저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시 4분에 얼른 열었는데 여자의 저주가 홀랑 나간 거예요. 홀랑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거기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의 저주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 잡힌다고 하지 말아야지. 남자의 저주 했는데 그러고서 남자의 저주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왜 강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10일강을 했잖아요. 10일강이 계속 눈에 꽂히는 거예요. 10일강이. 아니 이거 전번에 했는데 왜 10일강이 꽂히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사님한테 간사님 나 이거 할까? 2강 해볼까? 또 이렇게 애교스럽게 했더니 통화가 안 됐는데 나중에 하시라고. 근데 하기 전에 내가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강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구나. 근데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강의도 내 마음대로 못이야. 유인수 목사님 그러셨나? 강의도 내 마음대로 못이야. 나도 모르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제 첫 강의 어떻게 시작했다고 했죠? 저 언니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난리가 났어. 2시에 보니까. 근데 사모님이 민경은 사모님이 처음인데 22강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니 내가 2번가 3번밖에 안 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딱 어떤 마음이 드냐면 순종하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의 때문에 부담 가서 오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강의는 누가 한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주도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강의도 하나님이 하시고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에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죄에서 자유고 환경에서 자유고 삶에서 자유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내 안에 있다는 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주를 다 끝내고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또 언급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가랴 3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모락하나이다.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간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이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이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수고로는 얻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 모르나요? 다 알잖아요. 나는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서 삶으로는 그게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도 이제 그 가나안에 와보니까 여전히 제 주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와보니까 영이 좀 더 열렸잖아요. 솔직히 영성이.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아직 못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과 연합하게 해주셔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그냥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이걸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올 수 있는 그 중보를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면 자기들도 예수를 믿고 나름 영권이 있는데 영성이 있는데 뭐 책 하나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모시고 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그래서 여기 오면서 시간 그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이럴 때 같이 이 책 갖고 같이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지금 최고로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아닌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니라 하면은 그 듣냐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고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내가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일 큰 글씨 즉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이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아멘. 제가 크게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식구들은 다 정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려면 이 자리에
계속 서야 돼요. 훈련이에요. 저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내 순서가 오면 약간 마음이 요동이 왔는데, 지난주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누가 할게요. 그죠? 내가 뭐 준비한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담대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쓰다 보니까 훈련이 된 거예요. 잘해서가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설 수 있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우리의 그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로 나가죠. 글로벌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근데 요즘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나안에서 선악과를 나 선악과 따먹었네? 나 선악과 따먹었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을 잘 안 하세요. 그게 생명나무만 먹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 정말 제가 처음에 왔는데, 무슨 한 마리 턱 하면서 나 선악과 따먹었네 이렇게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내가 우리 가나안에서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처음보다 엄청 줄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고 계시면서 환경을 지배하고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남자의 저주, 제가 들어오므로 남자의 삶에 수고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공허함이, 저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 자리에 있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수고의 저주는 축복의 수고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저주의 뒤에 보니까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린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환경에서 이 열쇠를 가지고 계속해서 풀어서 하나님과의 늘 동행하는 가나안 영성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